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시편은 116편입니다. 제목을 멈춤, 언약의 고백으로 잡았습니다. 중심 구절을 7절, 12절, 19절로 잡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밤을 새다시피 한 날의 수가 하늘의 별이요, 감히 수월의 고통을 충분히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담고 살았던 시간입니다. 나름 다하여를 했다 하지만 저의 제한된 지식과 주관적인 만남이 있음을 또 전제합니다. 시작할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학권 성도님께서 훈련 중이니까 괜찮아. 그 말에 또 용기를 내보기도 하지만 또 훈련 중에는 매도 맞을 텐데 이런 걱정이 듭니다. 원래 이 자리에 서시기로 하셨던 성도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대타로 서게 됐습니다. 넋을 놓고 있다가 이거 큰일이요 하는 마음으로 시편 전체를 훑어가면서 여러 장들을 읽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왔던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두 주 전에 조모 성도님께서 미리 선택하셔서 밀렸습니다. 지난 3주간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밀어보신 성도님께서 시편 90편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리랑은 자신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찾기 시작해서 시편을 읽어나가다 116편에 이르러 첫 읽음에 무슨 이야기지? 하고 나의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솔직히 좀 어려웠습니다. 언뜻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다시 읽고 하며 안 풀리는 부분에 자꾸 머무르게 되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의 눈을 자꾸 다른 장들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읽고 또 읽다 보면 처음엔 그냥 지나치던 글자, 문장이 어느 순간 보석같이 빛을 냅니다.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을 며칠 만에 본 것일 수도 있고 또 저의 특기인 갖다 붙이기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빛들이 시편 여기저기서 반짝반짝거리며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훑어 읽으면 모든 시편들이 다 비슷한 내용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116편, 가장 위대한 시편임을 감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좀 거창하죠? 참 큰 질문입니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또 나라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지, 특히 하나님교회 성도님이시라면 너무도 많이 들었을 질문들입니다. 혹시 답을 찾으셨는지요? 아마도 우린 그 질문의 답을 평생 동안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아가려는 몸부림은 어쩌면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소중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마치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희미하게 보이는 등대의 빛처럼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제가 만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로 통하길 원합니다. 전체 본문을 흐름에 따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사건들을 기준으로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단락은 1절에서 7절, 둘째는 8절에서 14절,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15절에서 19절입니다. 왜 이렇게 본문을 나누었는지는 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종이 2장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한 것들이 관찰됩니다. 저한테도 많은 것들이 이상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눈에 띄는 건 반복되는 단어들입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인칭을 지칭하는 내, 내가, 내게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스스로를 지칭하는 내게라는 표현을 포함하면 32번이나 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20번이나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 서원, 사망, 죽음, 영혼, 구원, 여호와의 이름 등등이 반복해서 쓰여진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제가 뒤죽박죽인 것도 참 이상했습니다. 절과 절의 이어짐이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아니면 미래, 현재, 과거, 이런 순서가 아니고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뒤죽박죽이었던 점도 참 이상하다라고 느낀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어색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을 때 나는 믿었노라. 지난 3주간의 저를 돌아보면 이 말은 진리입니다.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더 이상했던 말은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 좀 이상한 표현들이 힘들게 만들었지만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런 이상한 점들 때문에 이 본문이 나의 경험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자, 그럼 본문 전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나가 있고 또 여호와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어저께 나눴던 얘기들인데 내면에 나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본 큰 그림엔 세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나라는 인물과 여호와, 그 약속의 관계 속에서 변해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나의 변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한 번 정도는 그 은혜의 순간을 경험했을 겁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왜 그 눈물, 콧물 다 쏟고 화장 다 지워져서 옆에 사람 실신시키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왜일까요? 또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가 찾은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단락의 구조는 시편 기자의 그 주관적인 경험을 가운데 놓고 그것에 대한 결론 그리고 회상하는 독백, 그 멈춤이 앞뒤로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들에도 보시겠지만
이러한 구조는 반복되는 듯 보입니다. 저한테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사건, 그 사건 내용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온몸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디테일해지고 또 침도 튀고 합니다. 마치 꼭 그런 거예요. 어느 분이 자기가 부부싸움 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 많이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김치병을 던졌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이 김치 국물이 병풍에 대대로 몰려오는 병풍에 터져가서 빨간색으로 물들였다든지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해집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저한테는 3절 표현이 그랬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그 때라는 표현입니다. 때라는 그 시간적인 단위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기자의 과거 기억 속으로 초대하고 또 고통을 묘사하는데 표현을 보면 마치 한 장의 그림을 전달해주는 생생한 표현입니다. 본인의 고통과 순환을 자세히 묘사함으로 체험된 사실임을 보여주고 싶은 시편 기자의 의도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나 수월의 표현이 육체적인 표현이나 육체적인 위협이나 죽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 위험의 표현인지는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시편 기자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구하오니 건지소서. 약속, 언약을 믿는 이가 그 구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나의 행동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 많으시도다. 여기서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요? 굳이 왜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끼워 넣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라함, 여성의 태, 자궁이란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성품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그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본문 내용도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망에서 너를 구하실 이가 누구야? 라고 누가 옆에서 던진 질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은혜롭고 의로우신데 그분이 우리 아빠야. 내가 어려울 때 항상 날 돌봐주신다고 약속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음 6절에 나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영혼을 구해달라 했는데 6절에 보니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건 내용을 시자는 앞에 시작하는 2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약속대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구했더니 구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기울이셨으므로 평생 기도하리라. 이거 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주 낯선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들어서 알고 당연히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또 그것에 감사하는 고백은 익숙하지만
나를 들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내가 했었나? 스스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는 아이 셋이 있습니다. 봄이, 여름이, 가을이.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빠를 사랑하니? 저의 좀 당연한 거겠지만 아이들이 다 셋 다 아빠를 사랑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되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저를 그냥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게 또 구체적입니다. 막내 같은 경우는 아빠가 게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줘서 엄마보다 금요일마다 제가 아침에 아이들의 밥을 먹이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둘째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밥을 만들어줘서 뭐 그래봐야 뭐겠습니까? 베이컨, 소세지 엄마가 절대 먹이지라고 말라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니까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막연한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나한테는 어쩌면 그냥 이렇게 막연한 의미로 더 많이 전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안에는 분명히 아빠가 해준 거라는 기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리턴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도 머릿속 관념 속 고백이 아닌 몸으로 체험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쯤 되니 처음 읽을 때 좀 어색하게 들렸던 시편 기자의 사랑 고백이 너무 부러워졌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약속의 기억들. 자, 이제 7절로 갑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1, 2절에서 사건에 대한 결과를 적고 3절에서 6절까지 본인이 경험한 사건 사고를 다 적었습니다. 즉 문제를 적고 결과를 적었으니 이제 시편 기자의 이야기는 끝이 난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김치병을 깼는데도 아직 살아있다.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끝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경험, 즉 약속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것을 스스로에게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하는 듯합니다. 카톡 나눔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본 그 변화의 원동력,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멈출 수 있는 의지, 약속의 기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 즉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의 목적을 찾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나의 의지를 반복되는 고통과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둘째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교독하실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두째 단락도 첫 번째 단락과 형식과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고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듯합니다. 한가운데 시편 기자의 경험을 담고 또 결과를 앞에 놓고 거기에 대한 멈춤, 그 뒷구조로 나와져 있습니다. 우선 그 시편 기자의 경험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내용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문맥상으로 보면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 단락에서 우리를 시편 기자의 주관적인 기억으로 인도했던 단어 기억하십니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이 10절에도 말할 때도 라고 적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지난 경험의 이야기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10절 크게, 또 11절 놀라서 고통당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함으로 자기의 경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처한 상황의 표현은 줄었는데 믿음을 지키며 한 행위는 더 구체적이 되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고백입니다. 방금 읽은 대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이 표현에서 시편 기자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진실 하나도 가리고 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정직하게 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놀라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도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떤 그룹도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약 앞에 행함은 나의 진실로 시작됩니다. 나의 진실에는 아픔과 소망만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 행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허상을 보며 동시에 자기의 거짓까지도 고백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나를 찾아가고 있는 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편 기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과 둘째 단락의 비교입니다. 우선 자기가 당한 고통을 묘사하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단락에서는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좀 장황했습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 슬픔. 둘째 단락에서는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함축됐습니다. 그냥 크게 고통을, 또 문제를 맞이하는 태도도 바뀌어져 있는 걸 보긴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수동적입니다. 문제가 나한테 왔습니다. 내게 이르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에서는 능동적으로 발화했습니다. 말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에 대한 결과 또한 첫 단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했습니다. 구하소서, 건지소서, 간구해서 두 번째 단락은 선포로 바뀝니다. 믿었도다, 하였도다. 변화가 보이십니까? 시편 기자의 문제를 맞이하고 또 대처하는 행함은 멈춤을 기점으로 달라졌습니다. 구함에서 담대함으로. 이게 보이십니까? 8절과 9절은 1절과 2절과 같이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경험을 통해 얻은 신뢰를 확인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눈에 띄는 표현은 여호와 앞에 행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앞에서라는 표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뜻은 얼굴, face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행한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보니 걷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9절을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 표현을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걷겠습니다 라고 의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멈춤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기억을 다시 되돌린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는 멈춤의 시간을 갖는 듯합니다. 그런데 또 변화가 있습니다. 전 단락에서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영혼의 평안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소망의 이야기인 듯합니다. 나의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그 시편 기자의 소망을 무엇이라고 적고 있습니까? 다음 두 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처음에 읽으면서 막연하게 예배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구원의 잔에서 그 잔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비유적인 의미로 참 많이 쓰였습니다. 예배의 의미로 쓰인 구절을 찾아보았는데 출애굽기 25장 29절에 나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배하였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서원이란 단어 또한 예배의 의미 안에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시편 66장 13절을 보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 앞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찾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말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 모두 처한 영적, 육적 환경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그 가운데서 본인 스스로가 약속을 믿고 적극적인 구함, 행함도 적었습니다. 또 거기에 응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의 모습도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 가운데 시편 기자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봅니다. 첫 단락,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자라납니다. 자, 그 자람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을까요? 한번 다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좀 15절이 이상하죠? 성도님이 나누어 주신 것처럼 15절을 빼고 가면 문맥상 흐름이 잘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더 이상했던 것은 17절, 18절입니다. 전 단락에서 약속한 부분이 마치 기억의 한 부분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소망했던 미래가 내게 이미 경험한 기억 중에 하나처럼 시편 기자의 가슴에 남아있은 듯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단락의 13절, 14절 그리고 셋째 단락의 17절, 18절은 다 같이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입니다. 우리 경건한 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과의 궁극적 만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자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약속, 언약을 지키는 순간들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관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삶의 순간순간을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여호와는 귀중하다 하십니다. 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내가 날 때부터 종임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들의 최소의 의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멈춤의 시간입니다. 앞에서 본 두 번의 멈춤 기억하시죠? 그 멈춤의 시간에 약속한 대상은 내면의 나였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오니 그 약속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에서 예루살렘아 라고 이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이것은 구원이 한 개인의 영혼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전환된 약속임을 봅니다. 창세기 1장에 적힌 것처럼 세상은 인간만을 위해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건 인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종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예배하고 그의 나라의 질서를 가져오고 공동체를 세우고 돌보는 의무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와 성도님들은 그것을 위해 함께 걸어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적극적인 나의 의지이며 주신 은혜에 붙들림 받은 이의 약속의 행함입니다. 그 길의 시작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나의 삶에서 예배자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이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내가 나로,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피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 되는 것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몸의 경험에서 기인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눈을 치우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절차 기억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설교를 1시간 정도 하고도 할 말을 까먹었다고 중간에 다시 하자는 행동. 아니면 성도들만 보면 왠지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반사적으로 들어가서 말씀 증거를 이렇게 떠맡기는 행동. 그런 행동들을 절차 기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막 드린 예들은 아주 부정적인 면의 예들입니다. 그 반복되는 신체 동작이 뇌를 계속 자극하게 되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하고 실제적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필요할 때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름이, 제 아들입니다. 10살짜리. 여름이하고 같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옆에 같이 앉아서 여름이한테, 여름아, 이것 좀 읽고 아빠한테 무슨 얘기 좀 가르쳐줘. 그랬더니 여름이가 다 읽더니, Oh, I know. He's in trouble. He needs help. And God is listening and help him. 간단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가리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되게 희망적인 시야 아빠. 저는 3주를 헤맸는데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여름아, 그러면 너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어? 여름의 대답은 의외로 정말 빨리 나왔습니다. Yes, every Wednesday 아빠. 매주 수요일 날? 좀 의외라 당황하고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웬스데이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랬더니 여름이가 웃음을 띠면서 스펠링 테스트 받아쓰기 시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요일마다 있는 그 테스트가 힘이 들었던 아이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help. 첫 번 했던 기도
그 시험 결과가 100점 만점 플러스 보너스 포인트. 그 후 매주 수요일이면 아이가 무엇을 했겠는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경험은 하나님하고의 둘만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둘만의 약속이 되었나 봅니다. 웃음도 나고 뿌듯도 하고 나보다 낫다 싶어 기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의 의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저자의 그 변화의 원동력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시작합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시편 기자는 구하고 찾고 합니다. 또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 멈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듯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이런 확인들은 그의 존재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존재의 목적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들어가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본문을 통해 본 시편 기자는 많은 것들이 변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행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를 구하고 찾는 모습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116편을 읽으면서 제가 그려본 도표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한눈에 의미가 팍 들어오고 이모 성도님이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좀 그리고 나서 스스로 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보시면 사망 또 구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만남,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약속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확인하는 순간들입니다. 동그라미들이 쌓여갈수록 점점 방향이 뚜렷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사망과 구원은 마치 시소의 끝과 끝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언약을 신뢰함으로 주를 구하고 또 응답하시는 주를 경험하는 만남이 반복될수록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이 더 뚜렷해집니다. 약속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이 나의 행함이 되고 더 나아가 언약을 고백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파했던 시간들, 눈물 흘렸던 시간들, 힘들어했던 시간들, 삶이 편하다고 느껴질 땐 나오지 않았던 기도가 고통이 임하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언약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는 이번 말씀이 그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편을 나누기로 선택하면서 처음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32번이나 반복되는 그 나를 읽고 찾아보고 잠을 설치고 씨름하면서 참 오랫동안 씨름하던 것에 매듭이 풀리는 경험을 했기에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일은 건물, 입주자 관리를 하는 일입니다. 허드슨 강가에서 휘황찬란한 맨하탄을 바라보는 고급 아파트들을 관리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한 분야에서 20년, 한 직장에서 13년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썰물처럼 오고 가긴 했지만 직장에 대한, 나의 일에 대한 회의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참 잘 넘겼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일까? 주로 하는 일이 불평, 불만을 듣는 일이고 많은 경우 화난 사람들의 요구와 회사의 이익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내 모습이
자랑스럽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일까? 나중에 내가 삶을 마감하는 시간에 내가 평생에 다닌 직장에 대해 후회만 남는다면 하는 질문들이 내 안에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이 극에 다다르는 시간이 저한테 얼마 전에 왔습니다. 회사가 더 큰 회사에 통합된 후 구조조정에서 오는 위기감, 다른 문화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의 통합에서 오는 괴리감, 직장 동료와의 심한 갈등,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부조리, 비리, 책임의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 힘들게 왔던 입주자들의 불평, 불만,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한꺼번에 몰려들어 나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여오는 정도가 심해 피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출근을 해야 할 아침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냥 계속 자서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추리고 출근을 해서 차를 파킹해 놓고도 몇 발자국 거리에 있는 저의 사무실까지 가는 것이 싫어 차 안에 앉아 있었던 내 모습. 여기서 엑셀레이터를 좀 더 밟으면 아침 햇살로 눈부신 저 강으로 갈 텐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갈등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힘든 하루를 보내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둘째 녀석이 묻더군요. 아빠 오늘 일 어땠어? 그냥 괜찮았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답을 하고 보니 며칠 이 녀석이 계속 같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니 아이가 머뭇거리고 대답하더니 You look sad. 퇴근하는 아빠 표정이 슬퍼 보인다는 말. 이 말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는 알고 있었나 봅니다. 고민 끝에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고 직장에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겠다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시편 기자의 구하고 찾았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첫자가 했던 이야기처럼 다른 대책도 없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냐. 내 평생에 내가 진정 하고 싶었던 걸 찾은 것도 아니고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셋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난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의 작은 진실 하나도 가리고 마는 나. 주님께 구했습니다. 날 살려달라고. 기회를 좀 보여달라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찾게 해달라고. 주신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해달라고. 내가 나로 피어나길 원한다고. 생존이 아닌 생명으로 살기 원한다고.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시편 깊은 곳에 있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망의 줄에서 수월의 고통에서 생명의 땅으로 전환된 이의 임한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시편 기자가 보여준 것은 예배였습니다. 약속의 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예배가 아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가슴 벅찬 고백이 동반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이고 내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의 얼굴이 내 앞에 서 계신 자리, 감사의 찬양이 눈물의 기도가 함께 나누어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약속한 자리입니다. 나의 결박이 풀린 자리입니다. 내가 진정 자유한 자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라는 존재의 목적은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내게 주신 소명을 찾고 내 평생에 후회하지 않는 내가 되는 길을 찾기 전에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예배자로 서는 길입니다. 예배자로 정직하게 서는 것이라는 울림이 뒤섞인 활자를 넘어 만난 나의 은혜이며 나의 구원이며 나의 소원입니다. 성도와 교회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주 앞에 걷길 진정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